샤방샤방 샤방샤방 샤방샤방.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아주 그냥 죽여줘요. 샤방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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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얼굴도 샤방샤방 아주 그냥 죽여줘요. 예. 오늘 또 웃음의 자리, 은혜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우리는 웃어야 돼. 웃음이란 뭐냐? 예, 우리가 아침에 웃음은 우리에게 건강을 불러주고 점심에 웃음은 우리의 하루의 피로를 불러주고 저녁에 웃음은 우리가 힐링을 불러준다. 그래서 날마다 웃으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절부절해요. 안절부절은 가라, 안정은 와라, 미움은 가라, 사랑은 와라, 가난은 가라, 부자는 와라. 예, 우리는 일단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그냥 하나 볼트 빠진 것처럼 웃으며 힐링하며 살아야 돼. 근심 걱정하고 인상 쓰면은 그냥 복이 굴러오다가 뒷걸음치고 가버려. 웃는 자에게 복이 온다. 그래서 옛날에도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코미디 프로도 있었어요. 그만큼 웃음은 중요하다. 인생은 바람이고 구름인 것을 즐겁게 웃으며 신나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웃으며 사세요. 예. 오늘은 빨래 박수를 준비했어요. 예, 지난번에 해봤었죠. 빨래 박수. 옛날에 세탁기 없던 시절에 그때는 동네 아낙네들이 마을 앞에 개울가에 모여서 그냥 이렇게 빨래를 해. 그러니까 방송국이요. 동네 돌아가는 거 소곤소곤 하면서 빨래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빨래 해보겠어요. 자, 손을 내미시고 소리 내면서 합니다. 따라서 빨고 짝짝, 헹구고 짝짝, 짜고 짝짝, 털고 짝짝, 널고 짝짝, 빨고 짝짝, 헹구고 짝짝, 짜고 짝짝, 털고 짝짝, 널고 짝짝, 빨고 짝짝, 헹구고 짝, 짜고 짝짝, 털고 짝짝, 널고 이제 한번 빨고 짝, 헹구고 짝, 짜고 짝, 털고 짝, 널고 짝, 몰아서 빨고 헹구고 짜고 털고 널고 짝짝짝짝, 빨고 짝짝, 헹구고 짝짝, 짜고 짝짝, 털고 짝짝, 널고 짝짝, 빨고 짝, 헹구고 짝, 짜고 짝, 털고 짝, 널고 짝, 빨고 헹구고 짜고 털고 널고 짝짝짝짝, 빨고 짝짝, 헹구고 짝짝, 짜고 짝짝, 털고 짝짝, 널고 짝짝, 빨고 짝, 헹구고 짝, 짜고 짝, 털고 짝, 널고 짝, 빨고 헹구고 짜고 털고 널고 짝짝짝짝.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또 내가 웃음거리를 가져왔는데 안다고 안 웃으면 안 돼. 그것까지 웃으냐? 웃기도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냥 웃는 것이라. 이 내가 유머를 말씀드린 거는 목적이 뭐예요? 웃는 거. 웃을 때에 우리가 우울증, 불면증이 치료가 돼. 예, 생생정보에서 말기암 환자 치료법을 가르쳐준다 해가지고
PD들이 왔어. 거실에 와가지고 깨끗해. 할머니, 말기암 환자 치료는 기구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방을 쳐다보니까 안방을 우르르 갔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할머니 뭐요? 아무것도 없네요. 작은 방을 할머니가 쳐다보니까 우르르 갔어. 아무것도 없어. 아니 할머니 뻥치십니까? 말기암 환자 의료기구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방에 가서 앉더니 박장대소 하고 웃는 거예요. 할머니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할머니 다 모시고 10명의 자녀를 낳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60대가 돼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니까 말기암이 돼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니까 내 인생이 기가 차더라는 거라. 그래서 어디 가서 의사가 안 되는 것을 웃음 치료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서 배워가지고 그냥 아무 곳에나 웃으면은 정신병을 잡아간다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겠고 그 작은 방을 싹 치우고 커튼을 딱 가리고 말소리가 밖으로 안 새나가게, 그리고 시간 나면 가서 깔깔깔깔 웃었다는 거예요. 텔레비 보다가도 좀 적절하면 들어가가지고 막 박정돼서 웃고 수시로 들어가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월 후에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 싹 나서 버렸다는 거예요. 웃음은 말기암도 치료한다.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웃어보자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이 이제 소풍을 갔어. 초등학생이 동물원 가가지고 동물들 이거 저거 구경하다가 사자 앞에서 보다가 선생님이 물었어. 얘들아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뭐니? 그랬더니 사자요. 그랬어. 그러니까 뒤에서 듣고 있는 아저씨가 암사자요. 우리 마누라 암사자요. 사자요. 그러니까 암사자가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뭐니? 그러니까 사자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뒤에서 듣던 아저씨가 암사자요. 우리 마누라 암사자요. 암사자가 제일 무섭대요. 예, 나쁜 보따리는 다 버리시고 건강 보따리, 사랑 보따리, 웃음 보따리, 행복 보따리를 꼭 챙기시고 해피 바이러스가 안 나는 것으로 함께 달려갑시다. 예, 메달 순위라는 게 있죠. 우리는 대회를 나가면 메달 순위가 있는데 자녀의 메달 순위가 있어. 아들 하나, 딸 둘은 금메달, 딸 둘이면은 은메달, 아들 둘이면은 목메달.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딸 둘이 있으면은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고 좋아. 그런데 기lum사나 대수사가 있을 때 이 말이지, 사이가 움직이면 그것도 고맙지만은 뭔가 좀 부족해. 그래서 아들이 그냥 움직이면 든든하니 부모로서 믿음이 가. 그래서 아들이 움직일 때 뭔가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 아들 하나 딸 둘이면은. 노인정 갔더니 대다수가 아들 둘, 딸 둘, 아들 셋, 딸 둘 막 보통 4~5남매예요. 그랬었잖아요, 대다수가. 어느 집에는 아들 둘, 딸 둘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아들 하나, 딸 둘은 금메달이니까 그럼 나는 무엇이오? 이런 게 아니 모친 금메달이지, 딸 둘, 아들 둘이면 금금상이지, 금금상. 그랬대요. 예, 딸 둘이면은 은메달. 좋아. 그냥 사이들이 장모님 하면서 좋아. 좋은데 비행기 타고 좋은데 뭔가 큰일 있을 때는 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둘이면은 목메달. 큰아들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 작은 아들은 아들 아니요? 작은 아들은 가 있어서 작은 아들한테 가니까 어머니 장남한테 가지고 작은 아들한테 오는겨. 장남한테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목매달아 죽은대야. 이렇게 웃었더니 아랫께는 노인정 할머니가 이 웃을 일 아니야, 울어야지. 울어. 목매달아 죽었는데 어떻게 웃어? 맞잖아요. 목매달아 웃은 게 죽을 때야.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쁘면서 살죠. 눈꽃 뜰 데 없이 바쁠 때가 언제예요? 살다 보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 중에서 바쁜 것이 눈꽃 뜰 듯이 바빠. 그때가 언제냐? 머리 감을 때. 예,
눈꽃 뜨듯이 바쁠 때는 머리 감을 때 이혼하잖아요. 우리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혼하면은 힘들어서 이혼해,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해, 뭐 이 모양처럼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는 결혼 안 했으면 이혼 안 하지.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한대야.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대야. 왜 그러니까 얘들을 학원비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는 내 새끼한테 할 자신이 없대야. 그래서 참 비장한 일을 눈앞에서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이 나라 잘 살게 만드는 일조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젊은이들이 이세를 안 가진다니 너무나 비극적이다. 옛날에는 소 한 마리 키우면은 부자요. 제가 어렸을 때 송아지를 사다 주면은 꼴을 베다가 아주 잘 먹였어. 그러니까 송아지가 살이 부둥 쪄가지고 무럭무럭 어미소가 되면은 이제 가을에 농사 짓는 가고 이 소 팔고 그래가지고 땅을 사더라고. 그걸 보태가지고 그만큼 소 한 마리 값어치가 어마어마해. 요즘에 소 한 마리에 700, 800만 하지만은 그때는 이보다 더 컸을 것 같아. 그 값어치가. 그런데 서로 농사 질 때 쟁기질을 해. 또한 물건 실어날 때 구루마로 실어나려. 그렇지? 그런 큰일 힘든 일은 소가 해.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쟤는 소 같다. 힘도 좋고 일을 잘하면은 쟤는 황소 같다. 소의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소가 일을 하기 싫어해. 게으른 소. 부부지간에 일하러 가려고 막 끄집어 당기면은 뭐 하면서 안 일어나. 게으른 소를 뭐라고 하게? 게으른 소를 실소. 내 일하기 실소. 내 그 하기 실소. 실소래야. 예. 카지노 신사가 어떤 여자가 막 카지노 신사에 쌍욕을 해. 예?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욕을 막 해. 근데 그 신사는 인자한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어.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막 쌍욕을 하고 막 악담을 하는데 싱긋싱긋 웃고 있어. 그 옆에 사람 보니까 너무 신기해. 아니, 한쪽에는 화가 나고 막 욕하는데 이 신사는 그냥 미소를 띠고 있어. 물어봤어. 아니, 신사 양반, 아니 저렇게 쌍욕을 하면은 뭔가 좀 반응이 있어야 될 건데 왜 그렇게 미소만 띠고 있는겨? 그랬더니 저 여자가 내 마누라 아닌 것을 천만 다행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욕을 먹고 있지만은 저게 우리 마누라면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우리 마누라 아닌 것이 천만 다행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어. 이름이 뭔겨? 그러니까 예, 김씨입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회사 그 간부가 이 양반아, 김씨가 뭐야? 김씨는 노가대 농사 짓는데 그런 데서 김씨 이씨 그런 거지. 어디 회사에 와가지고 김씨 그래? 뭐 어때 거란 말이야. 이름이 뭔겨? 그랬더니 예, 김사랑 별사랑 김행복입니다. 그랬어. 예. 그러니까 이름이 뭐 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간부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김씨, 우리 회사는 어쩌고 저쩌고. 조금 전에 김씨면 안 된다 해놓고 자기가 우리 김씨라고 불러. 별사랑, 꽃사랑, 임사랑 뭐 이름을 길게 지어놓으니까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예. 수철이가 회사 일하는데 자기 마누라가 출산으로 갔대요. 회사에. 아니 저 산부인과에. 그러니까는 급히 산부인과로 왔어. 그런데 소식이 없어. 한참 앉아 있으니까 다른 임산부가 들어오더니 한참 있으니까 아들 낳았다고 막 그 가족들하고 막 기뻐해.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임산부가 오더니 조금 있으니까 딸 낳았다고 또 다른 가족들이 막 기뻐해. 수철이는 가만히 앉아서 따분한 게라. 우리 마누라가 먼저 왔는데 우리 마누라는 소식이 없고 매일 늦게 온 사람들이 소식이냐 해서 간호사한테 여보세요 간호사, 왜
우리 만화 일찍 왔는데 늦게 온 사람은 얘를 낳고 일찍 오는 만화 얘를 안 낳고 뭐 해야지 어찌 된게 막 악담을 했어. 그리고 간호사는 말이 예,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순서가 있나요? 그랬겠다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제가 설교하면서 하겠습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 시대에 613가지의 규제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저 부산에 거기를 진구 아니고 동래구 쪽에 그 식수 지역이 있어요. 식수 지역. 식수를 하는데 그 옆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규제에 많이 걸려. 그래가지고 누가 뭘 해놔놓으면은 의심을 해가지고 누구를 고발해. 그럼 또 악담이 생겨가지고 또 그 다음에 고발해. 동네 사람들이 다 전과자가 됐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613가지의 규제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움직이는데 갖가지 규제에 걸려서 장로와 제사장은 모이면은 논란에 답이 없어. 오늘 또 장로와 제사장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아직도 따지고 있대야. 닭이 먼저라 하면은 계란에서 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럼 계란이 먼저라 하면 닭이 없는데 어떻게 계란이 나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오늘 또 그냥 613가지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차를 타면은 노동이라, 조금만 무거운 물건을 들면은 노동이라, 온갖 이유로 생활에 힘들게 했어. 어느 목사님은 부흥회 때에 11조 계산을 그 참기름 짜는 깨 있죠, 깨 눈에 보이지 않는 조금 많은 거, 이 깨를 11조 세려고 하나씩 세는 게 잘못 세면 다시 세. 그냥 한 마를 놓고 맨날 며칠 잠도 안 자고 깨를 셀 때 11조 계산한다고. 율법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한바탕 웃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인은 주일날 돈으로 물건을 사면은 죄를 짓는다고 알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 강사로 초빙해서 다니면서 휴게소에 들리면은 화장실만 가고 먹고 싶은 거 휴게소도 안 사 먹어, 죄 지으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허긴 배를 채우고 그랬어.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식사로 갑시다 나가니까 목사님 집으로 가는가 보다 따라갔는데 식당으로 들어가. 강사 부부는 오늘 주일인데 왜 식당으로 가지? 이거 죄 짓는 거 아이가? 그러면서 그냥 서먹서먹하면서 밥을 먹었어. 그 다음에 다른 게 또 집회를 갔는데 또 이 목사님이 주일인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을 해. 한 번가 두 번가 이제 이렇게 버릇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서는 휴게소에서 맛있는 것을 한 번 두 번 사 먹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버렸어. 이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 것이 아니기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욕을 먹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덕을 끼쳐야 될 것인데 내 욕심 챙기다가 그냥 민폐 끼치고 덕을 끼치지 못하면은 누가 욕먹어? 예수님이 욕먹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전체가 욕을 얻어먹어.
뉴스에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뉴스하면은 또 복음의 길을 막고 있네. 언론도 목사 사건 하면은 특별 뉴스로 다루어 타 종교 이기는 간단히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 더욱 사건화되고 교회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거지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거, 교회에서 잘 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거지요. 18절, 만일 내가 철없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옛사람이 드러나려고 하는데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은 드러나는 치부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철없던 시절 잘못했던 거 다시 드러나면 치부릇게 준다고 지탄의 대상이 되죠. 그렇죠? 정치인들은 막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끌어내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젊었을 때 좀 실수했다고 그거 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들지 말자. 더욱 세우는데 앞장서자. 사도 바울이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옛사람이 드러나려고 옛사람과 싸워. 들어가. 옛날에 그 말이지, 열정적인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치기고 막 그런 어떤 거지. 들어가면서 자신과 싸워. 옛날 모습, 옛날 습관이 드러나려고 그럴 때마다 기도로서 사도 바울은 이겨냈다. 우리도 본성은 못된 것이라 해도 거듭난 우리는 이전에 철없던 것을 다시 드러내는, 다시 세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나보다 예수님이 욕을 먹으시니까 교회에 다닌 사람이 이런 짓을 해 하면서 욕 먹으니까 예수님 욕 먹게 해서 안 되겠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새 생명 된 것이죠. 거듭난 것이죠. 이전에 나는 죽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제목을 새롭게 된 생명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목을 새롭게 된 생명.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새 사람이다, 새 생명이다 뜻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 대신 지신 십자가, 나도 같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신은 죄도 없으신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저렇게 지혜를 해결하시고자 고통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에 같이 죽었다. 내 못된 습관, 망나니 생각, 그 못된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거듭는 사람, 그런즉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생명을 얻었나니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새롭게 된 생명이라고 제목을 했어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야. 모든 게 하나님의 것, 다만 필요할 때에 공급받아서 살아. 오직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이 맞으면 십자가 죽음이 헛된 것이냐? 아니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목숨 바쳐 살리신 거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느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613가지 덫에 걸려서 살 수가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완성이다, 완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옛사람을 드러나게 해서 사회 무리를 일으키며 예수님 욕먹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덕을 세우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은 주는 거, 아낌없이 주는 거, 주었다가 다시 주고 또 주는 거, 끝없이 주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게 임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만 벌리면은 간증해야 되는 거죠. 간증. 그렇죠. 우리는 대쪽 같다, 칼날 같다, 인상파다, 그런 사람 옆에 머무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예.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만족이란 끝이 없어. 조금만 더 욕심을 내다가 한없이 욕심내. 사업을 하다가 성공했어. 근데 얼마만큼 해야 성공합니까? 그러니까 그 답은 망해야 성공이래. 망할 때까지 그냥 막 벌려.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딱 정리를 해야 될 것인데 정리하는 시기가 없어. 조금만 더 욕심을 끝까지 내다가 끝없는 욕심에. 그래서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만족한 생활을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자연이다 보면은 욕심 때문에 병들어서 죽을 병이 오니까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아, 멍 때리고 살아. 그래서 건강 회복되고 행복하다, 그런 말을 나는 자연이다를 통해서 듣습니다. 저는 나는 자연이다 그걸 자주 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죠. 나무 젓가락을 보면은 뿌려보세요. 톡 부러져요. 나무 젓가락 같은 사람은 성격이 못된 사람, 나무 젓가락이다 그러죠. 새 젓가락은 휘었다가 펴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유연성이 있어요. 유도리가 있어요. 존경을 받아. 고집 때문에 망해요. 자존심 때문에 망한다 하지요. 강하면은 부러져요. 부드럽고 유연성 있고 그냥 양보해주고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모습은 나는 저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좋은 것을 우리는 대물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이 대나무를 보면은요 억수로 커요. 그런데 태풍이 아무리 불어와도 안 부러져. 그러니까 대나무한테 물어봤어. 대나무야, 너는 그렇게 커가지고 태풍이 오는데도 안 부러지고 어떻게 견디노? 그러니까 나 속을 다 비웠어. 대나무가 하는 말이 나 속을 다 비웠어. 그런 거예요. 약한 것 같으나 오히려 강해. 강한 나무는 톡 부러져. 전봇대도 막 넘어져. 근데 대나무는 안 부러져. 왜 그래? 속을 다 비워서 그래. 우리도 속을 좀 다 비웁시다. 예. 며칠 전에 발표를 들어보니까 군대 1년 6개월밖에 안 지냈는데 병장한테 월급을 150만 원 주대요. 군부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사회 나오면 정착금 해라고 55만 원을 얹어서 주더라고. 예? 얹어서 줘.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자가 53만 명. 해답을 내놓은 공무원 정치관은 없어. 문제야 문제. 돈을 그냥 준다고 해. 무엇인가 일을 시키고 줘야지. 표를 얻으려고 거지도 아니고 돈으로 표를 매수하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청년을 표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답답해요. 답답해. 외국인이 중소기업에서 기공으로
월급을 한 달에 400만 원 받아. 400만 원. 이곳에서 우리나라 청년들 30대 미만 한국 청년이 근무하면은 정부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얹어줘. 군인 55만 원 얹어주는 것처럼 100만 원, 200만 원 얹어줘. 그러면 우리 돈이 애국 근로자를 통해서 애국으로 안 나가고 우리 청년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 출산율이 높아져.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자꾸 그럴 일이 아니라 어느 방법이 출산율을 높이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내 유튜브 교회 이 김모세 채널을 좀 보고 이 고관들이, 정치가들이 깨닫고 반영시키면 좋겠어요. 응? 아니 말이 공짜로 돈 준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대표께서 그냥 청년들한테 몇십만씩 다 줘라 정부에다가 말하더라고. 말이야 못해. 그냥 주면은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 오히려 더 게으름비게 만들어. 그거 가지고 그냥 살아. 안 돼. 뭔가 일을 시키고 대가를 받아가야 보람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도 하고 아들, 딸 낳고 살아가는 나라, 정착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게으름의 좌절감에 축 늘어져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실 때에 어둠은 사라졌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참 하다 보면은 이제 저는 막히면은 성경 암송을 해요. 암송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기도가 막히면은 또 암송을 하다 보니까 한 200절, 300절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 계속 암송을 이렇게 해요. 하고서 이제 기도하다가 그러다 시간이 얼마 걸린지를 모르겠는데 웅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막 비틀어지면은 그때 이제 찬양을 해요. 무슨 찬양이냐면은 오직 예수님 주님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성령님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성령님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충만.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충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자유해.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눈물이 자르르 나면서 은혜가 자르르 흘러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멍 때린 거, 이제 묵상 기도를 해.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삭여 주는지 은혜가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정상적인 삶이 된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해서 이렇게 새롭게 된 생명이라고 제목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죄악에서 해방되어 새롭게 된 생명으로 새로운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시고 눈을 감으세요.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생활의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 율법의 613가지 중에서 모든 그 생활의 불편함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율법 같은 것에 덫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인데 행복을 모르고,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이 좋다고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자살하고 너무나 한심스러운 현실 앞에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행복을 관리하며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며 늘 주어진 내 하루에 수고의 땀을 흘릴 때마다 즐거운 인생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 얻은 자, 새로운 비장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때마다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